이제 하나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8절과 사도행전 8장 1절을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8장 1절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니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아멘. 자, 오늘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일하시는 것을 성경에 보면 한 사람을 택하여서 한 가정과 온 백성을 구원하여 공동체를 살리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가정을 구원하시고, 요셉을 선택하여서 민족과 열방을 구원하여 주시고, 모세를 선택하여 민족을 인도하여 주시고, 다윗을 택하여서 이스라엘을 세우셨습니다. 특별히 구약의 이스라엘의 이 공동체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하여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하지만 이 성전 신앙은 해가 지날수록 형식에만 치우치고 실제적인 삶 속에서는 변화가 없는 형식적인 그런 종교 생활로 전락되었습니다. 남에게 보이는 형식적인 것에 더 철저할수록 오히려 속으로는 더 부패하고 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이들의 위선적인 신앙에 대해서, 형식적인 신앙에 대해서 경고하고 회개할 것을 말씀하셨고, 참된 신앙을 회복할 것을 수도 없이 권면하였습니다. 하지만 타락한 백성들은 눈에 보이는 이 성전과 형식적인 신앙 생활에만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였지요.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 성물들을 철저하게 짓밟히게 했습니다. 이방인의 손에 다 빼앗기게 하셨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민족에 의하여서 철저하게 짓밟히고 그들에 의하여서 포로로 끌려가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수를 두어서라도 이스라엘이 이런 형식적인 신앙에서 다시 되돌아올 것을 일깨우셨던 겁니다. 이스라엘은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성전에 돌아와서 그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수축하고 이 보수하는 등 종교 개혁을 이루었지만은 오래 가지를 못하고, 포로 생활 이후로 이스라엘은 주변 열강에 휩싸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외세의 지배를 받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스라엘은 오랫동안 해묵은 그 신앙을 갈아엎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구원의 삶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이 초청에 믿음으로 응답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어지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은 죄의 용서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로운 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 땅에 정말 복음이 선포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며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를 믿는 자는 어떤 자든지 어떤 민족이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믿는 민족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여 주셨는데 이 복음은 전해져야만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이 하나님의 명령을 정말 잘 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전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은 근본적인 그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첫째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고 둘째도 오직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성령을 떠나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데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리고 지역으로 하나씩 번져가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권능을 받으면 가장 가까운 내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땅끝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그 복음을 위한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성령에 대한 약속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습니다. 그 영향은 실로 막강했습니다. 성령 받은 그러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을 찢고 그리고 복음 앞에 반응하고 회개하여서 성령을 받고 그러한 자들이 하루에 3,000명이 되었어요. 그리고 3장에 가서는 나면서부터 걷지도 못한 자를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4장에 가서는 한낱 어부 출신이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비겁하게 도망갔던 베드로가 그 당대에 있는 최고의 그 정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여기에 말씀을 듣고 믿는 자가 많아졌는데 사도행전 4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인 것이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령은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때로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능력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는 일도 있었죠. 그때의 교회는 간절히 사도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약속하신 말씀 중에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말고 구별짓지 말고 주님의 제자로 삼아라. 삼되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해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현장 속에서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이러한 약속을 주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항상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약속만큼 귀한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 가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큼 복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와 같은 항상 함께 하신다는 약속은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그것을 우리는 선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시작할 때부터 선교한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성령이 임한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명령인 이 선교에 헌신을 하고 순종을 했어요. 어느 정도 순종을 했냐? 죽기까지 순종을 했던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순종을 못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이렇게 보면 그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고 복음의 증인이 되어진 이 사도들과 모든 이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의 이 부활을 통한 죄의 용서와 은혜와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이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만 계속 머물러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 상황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6장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놀라운 그런 부흥을 초대교회가 경험을 했는데, 7장에 보면 초대교회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인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를 당합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8장 1절에 있는 오늘 이 함께 읽은 말씀을 보면 큰 박해가 일어났다고 했죠. 사도행전 8장 1절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러니까 스데반의 이 순교로 인하여서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큰 박해가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복음은 전해져야 되는 것이고,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을 넘어서 이방의 땅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가야 되는데, 예루살렘만 좋았지 저 건너편에 있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는 그 복음을 들어야 될 영혼들에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때에 스데반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시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를 일으키심으로 제자들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흩어지게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9장, 10장을 통하여서 이중언어에 탁월한 그 사울을 변화시켜서 복음의 증인으로 삼고, 그리고 1차, 2차, 그리고 3차에 걸친 선교 여행을 하게 하셔서 교회가 없는 지역에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이 헛되이 섬기는 우상을 버리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그런 구원의 역사들이 들불처럼 번져나갔던 겁니다. 소위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끝에 28장에 가서 보면 바울은 당대 최고의 제국인 그 로마의 중심부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사도행전이 맞춰지게 되죠. 사도행전 28장 31절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이 거침없는 이 역사가 2000년이 흘러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현장, 그리고 또 이곳 박유에 교회를 세우기까지 흘러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여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한 지역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그런 일은 그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 그 지역이 하나님의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한 나라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일은 복음이 전해지고 온 나라 온 백성들이 예수 믿고 영생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120년 전 선교사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진 우리 조국 대한민국, 그때 복음을 전하던 선교사님의 일기를 보면 하나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당시 대한민국은 정말 극동쪽에 알려지지 않는, 당시 저 아프리카보다도 더 미개했던 나라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전 세계에 한국 선교사가 들어가지 않은 곳이 없어요. 영적인 제사장이 된 거죠. 그러므로 한 개인이든 가정이든 지역이든 그리고 나라이든 가장 위대한 일은 죽어가는 그런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일어서게 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복음을 통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저 아프리카 오지에 남미의 정글에 무슬림들이 99.9%가 사는 그런 영적으로 참 힘들고 어려운 그 이슬람 국가에, 그리고 도시에 선교사로 혹은 평신도로 헌신하여서 지금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래전 우리 교회가 북한에게 그 판자집 같은 그런 곳에서 예배할 때 그 성공회대 학생들이 박유회 교환 학생으로 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10개월 교환 학생으로 이렇게 왔는데 공부하면서 행복한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가족 성경 공부 10주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교환학생으로 와서 참 공부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지만 참 그래도 이 선교지인 이곳 박유에 와서 공부하면서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그 조그만 방에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한국으로 돌아갔습니다. 10개월 다 생활을 마치고 그리고 직장을 얻고 지금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또 세우는 가장이 되었죠. 그런데요, 그 10년은 됐을 텐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그때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이 선교지에 와서 단순히 교환학생으로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매달 선교비를 보내주고 있답니다. 한 달도 거르지 않고요. 어떤 자매는 어린 학창시절을 이곳에서 보낸, 그리고 행복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해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공부를 이제 마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직장을 얻고 또 결혼을 해서 선교지였던 이곳 박유의 은혜를 잊을 수가 없어서 본인이 다니는 교회의 10의 1조와 감사의 생활 마땅히 다 잘 하고 있지만 11조만큼 그 11조에 해당되는 그 헌금만큼 선교비를
이곳 파교에 매달 보내주고 있어요. 젊은이들이 쓰고 싶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가고 싶은 데도 많고. 그런데 한결같이 잊지 않고 매월 그렇게 꼬박꼬박 선교비를 보내며 선교의 마음을 놓지 않고 있어요. 그렇게 모여진 선교비로 우리 교회가 건축 중에도 선교를 중단한 적이 없고, 이 어려운 코로나 이 시국에도 계속해서 현지 교회와 사역자들에게 선교의 마음을 흘려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통하여서 한 영혼이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와 여러분 이 땅에 보내주신 바로 그 이유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역자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잊지 않고 기도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사역은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명령인 선교를 중단 없이 지속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우리 교회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기쁨으로 이 명령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즐거운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명령에 헌신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선교지인 이 땅 바리오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심은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하고 바로 세우기 위한, 많은 영혼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악한 영이 조금도 범접하지 못하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중단 없이 선교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구원의 통로로, 구원의 방주로 사용되어지는 귀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